에드워드 목사님의 대표적 설교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소제목을 달아서 빠른 시간 안에 설교문의 전체 문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질했습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의 갚으리로다. 곧 미끄러져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가 위협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출애굽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은혜의 방편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천국과 같은 경작 환경에서 그들은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뱀의 무서운 독과 같다. 이것은 내가 보관해 두었던 것, 내 창고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어지는 35절은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라면서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과 멸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미끄러운 곳을 걷는 사람이 항상 넘어질 위험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한다는 표현은 미끄러운 경사지에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감을 뜻하는데 일단 미끄러진 후에는 도저히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미끄럼틀이나 수영장의 미끄럼틀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미끄러지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다시 기어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둘째, 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운 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음에 서 있게 될지 넘어지게 될지 한순간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는 아무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림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셋째,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미끄러운 곳에서 서 있거나 미끄러운 곳을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밀지 않아도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게 때문에 기울어지게 될 때 그들은 넘어지도록 방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끄러운 곳에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옥 구덩이 입구에 미끄럽고 경사진 곳에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곳에 거기에 사람을 내버려 두면 곧바로 미끄러져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본문을 토대로 이제 저는 다음 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갑자기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람의 손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역사하시면 사람은 아무 저항도 못합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쉽게 던지실 수 있습니다. 때로 지상의 왕은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강력한 반란자를 진압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방어할 어떤 요새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적들이 대규모로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해오리 바람 앞에 쌓여있는 커다란 쭉정이 더미 같거나 타오르는 불길 앞에 있는 다량의 건초 더미와 같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음. 그들을 멸하는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밟아 짓이겨버리는 것처럼 쉽습니다. 어떤 물체를 매달고 있는 가느다란 실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땅이 떨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위도 부서지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감히 이런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라도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것을 반대하면 공의는 악인의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소돔의 포도 열매를 맺었던 나무에 대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 악인의 머리 위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로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인류 사이에 체결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의 법칙인 율법의 선고가 그들 악인들을 정죄하며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선고를 받고 이미 지옥행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심치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지옥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회심치 않은 사람들을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회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를 가리켜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말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지옥의 사슬로 개줄처럼 묶여 있습니다. 지옥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변하는 율법이 모두 합세해서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들어가도록 선고한 곳입니다. 악인들은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악인들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살아있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지금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아마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회중 가운데 태평스럽게 앉아있는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살아있는 아직 회개 안 한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뜨거운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그 용광로는 지금 최대로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이미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그 지옥은 악인들 바로 아래서 지금 입을 활짝 벌리고 그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악인들을 덮쳐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악인들의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지배 아래 둡니다.
악인들을 마귀의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악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이를 갈며 자기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은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신들이 악인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신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다면 귀신들은 한순간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옛 뱀 사탄이 악인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악인들은 즉시 사탄에게 삼켜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의 영혼 속에는 지옥의 원리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이 지옥의 원리들은 금방 불이 붙어 불꽃을 일으켜서 지옥불과 같이 번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지옥의 고통을 위한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악인의 본성 안에 있는 이러한 부패한 원리는 악인들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며 악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이것은 지옥의 불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은 매우 활발하고 강력하며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손이 이 원리들을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이 원리들은 곧 폭발하여 악인들 마음속에서 부패와 적개심의 불꽃을 일으킬 것이며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들 속에서 작용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일으킬 것입니다. 악인들의 영혼을 소용돌이치는 바다에 비교합니다. 현재 하나님은 요동하는 바다의 거센 물결을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한 능력으로 악인들의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제어하는 힘을 거두신다면 바다 물결은 곧 모든 것을 쓸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본성상 파괴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부패성은 포악하기가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마음의 부패함은 하나님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있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의 부패함은 곧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가 제어되어 있지 않는다면 죄는 그의 마음을 금방 활활 타는 풀무불이나 유황불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 마음에 지옥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연인에게 결코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으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징이 없다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영혼의 문턱에 서 있지 않다거나 한 발짝만 더 지나면 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수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다 썩어빠진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에 다 썩은 뚜껑은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는 악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낮에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정에 복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느 순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사용될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불신자 자신의 신중함과 조심성과 또는 다른 사람이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삶의 일상적 체험이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사람의 지혜도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나 반대로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일반으로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일찍 죽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중함, 조심성, 자기의 똑똑한 지혜가 결코 죽음으로부터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악인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를 듣는 불신자들은 거의 모두 자신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리석게도 자신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가 행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은 그럴듯하며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들은 오직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갔다는 말을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대부분 지옥에 간 사람들보다 더 잘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나는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 힘과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비참하게도 자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라져버릴 그림자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 논리를 뜻함으로 보임. 신뢰하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분명히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값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던져진 그들과 한 사람씩 대화를 나누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살았을 때 지옥에 대해 듣곤 했을 텐데 당신이 지옥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들 모두에게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여기에 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안전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상치 않게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오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죽음도 도적처럼 왔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신속하게 내게 임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헛된 꿈으로 스스로 자만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갑자기 멸망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불신자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지옥의 면제를 그에게 책임지고 선언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이나 영원한 죽음에서의 해방이나 보존을 회심치 못한 자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와 아멘이 됩니다. 분명 언약의 자녀들이 아닌 불신자들은 은혜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떠한 언약의 약속도 믿지 않으며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무언가 간절히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신앙에 대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셔야 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분노하고 계시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것만큼 똑같이 큽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거나 약화시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둔다는 어떤 약속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불꽃은 불빛을 번쩍이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며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아무런 피난처도 없고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매 순간 그들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분노 중에 계시지만 아직 당신의 손에 그들을 매달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 회중 속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말고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풀이 타고 있는 불못이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잠겨서 못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즉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 보약, 건강검진, 보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옅은 공기가 붙잡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악함이 여러분을 납처럼 무겁게 만들어 큰 무게와 압력으로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신속하게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중함,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땅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지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땅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금 여러분의 부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태양은 죄와 사탄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여러분의 정욕을 만족시키라고 소산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악행을 하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는 동안 여러분이 호흡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선합니다. 피조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되길 기뻐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본성과 목적에 위반되게 오용될 때 탄식합니다. 피조물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아니라면 세상 피조물은 벌써 여러분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진노의 폭풍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폭풍은 무섭게 불고 있고 천둥소리는 아주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구름은 즉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지금 거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광풍이 불고 파멸이 회오리 바람처럼 임할 것이며 여러분은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날려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로의 물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은 급하고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큰 물이 아직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여러분의 죄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매일 진노를 더욱 싸고 있습니다.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수문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기시만 하면 즉시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로의 무서운 큰 물살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강하다 해도, 아니 지옥에 있는 가장 힘세고 튼튼한 마귀보다 1000배나 더 강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진로의 큰 물을 막거나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재앙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촉즉발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진로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회심 못하면 지옥 심판이 잠시 유예되어 있습니다.